어떻게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우리 청년들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준비도 해야 돼서 청년부들 수련회장에 넣어놓고 따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적으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적으면 너무 무겁고 또 제목이 그럴 것 같아서 조금 가볍게 한다고 제목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으로 바꿨는데 기분 나쁘시진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CCC에서 수련회만 40년째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참석했죠. 수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련회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말에 CCC 수련회 갔다가 또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우리 인생은 늘 수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덜 수련이 된 걸 보면 앞으로 또 수련에 많이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 CCC 수련회 가서 상담을 조금 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왜 상담을 하러 왔냐 그러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대요. 20년 동안 브라질에 살다가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대학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다른 나라 살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친구가 아무도 없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도 아는 사람이 없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눌 사람이 없어서 상담실에 온 거예요. 저도 뭐 상당히 부담스럽지도 않고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이야기해봐라 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 끝냈습니다. 근데 걔 고민은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떠나서 내가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네가 이상한 거 아니다.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 그 말 한마디 해줬습니다. 상담 잘했죠? 그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근데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 시대 청년들은 참 외로운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서 서로 사촌들도 있고 해서 이야기하고 부대끼고 뭐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은 보면 다 이렇게 한두 명, 형제가 한두 명이고 부모님들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자기의 생각을 나눌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외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기적인 거 아시죠? 교회 청년부가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전국에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천교회는 참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분씩 안아주시고 그래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원래는 에베소서 5장 18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한 절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성경이 있는데 좀 지루할까 봐 그래서 앞뒤 성경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이 CCC를 창설하신 그 미국의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 국제 CCC를 만드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딱 2번 들었거든요. 설교를 2번 들었는데 2번 다 설교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늘 강조하는 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성령 충만을 우리 CCC 간사들이 제일 많이 강의한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 CCC 간사들을 다 앉혀놓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영어로 하셔서 제가 다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굉장히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도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8절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15절 말씀 먼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우리나라 이 번역은 주어 동사가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문장이 덜 끝나고 있는데, 본문에서 헬라 원문에서 제일 중요한 여기 핵심 동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이것이 주 동사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이걸 조금 더 우리나라 어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주의해서 살펴봐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1, 2, 3장은 교리에 대해서, 그다음 4, 5, 6장은 실천, 생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내용이 오늘 읽은 15절부터 21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정말 에베소 성도들, 너네들이 잘 살고 있는지 너네들의 삶을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동물들은 자기의 삶을 성찰할까요? 오늘 내가 도둑질을 몇 번 했지. 고양이가 그렇게 막 회개하고, 그런 고양이가 있으면 그건 미친 고양이입니다. 당장 참수시켜야 되는. 고양이는 전혀 자기가 훔친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는 어떨까요? 내가 오늘 또 노상방뇨했네. 막 그렇게 고민할까요? 우리 아들이 개를 키우는데 한 번씩 개를 데려옵니다. 그럼 제가 밖에 끌고 가서 산불을 지키는데 정말 오줌을 자주 싸더라고요. 이게 실내에서 못 싸서 그런가. 근데 양심도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막 싸요. 뭘 할 수도 없잖아요. 지가 싸겠다는데. 전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개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바르게 살고 있나? 잘 가고 있나?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니네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주동사고, 그 뒤에 16절 말씀,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세 가지 동사가 이 주동사에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는지 살펴봐라. 그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요소는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아끼죠. 여기 우리 근사람들이 많은데 근사람들은 잘 아끼죠. 우리 젊은 것들은 아끼는 게 뭔지 잘 모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운 줄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죠. 저희 엄마가 신문 광고에 들어오는 모든 광고지를 다 모아가지고 쌓아 놓으셨어요. 그 뒤에 이면지 쓰라고. 그래서 저는 이면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연습장을 안 사주시고 그 광고지 색깔이 다 다양했어요. 어떤 건 반짝반짝하고 어떤 거는 막 눈이 팅팅하고. 제 모친에게 제가 배운 건 전략하고 아끼는 거. 전에도 한 말씀 드렸나요? 팬티를 10년 동안 깊고 기워서 10년을 그렇게 아끼서 사시던 분이 정말 아끼는 것에 우리나라 민족은 일가견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잘 아끼시는 거예요. 아껴서 뭐 하려고요? 그냥 아끼는 거예요. 그죠? 제 장모님도 늘 집에 가면 불을 다 꺼놔요. 아니 전기세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안 논다 해도 불을 다 꺼요. 켜 놓으세요. 어두우면 기분도 어두워지고. 권사님들도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전기세 켜놔도 됩니다. 좀 밝게 사세요. 근데 이 아끼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구입해라, 값을 치르고 구속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까? 시간 5분을 어떻게 아끼죠?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은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요, 어린아이에게나 부자에게나 어른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시간은 절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끼라 이 말에 시간을 좀 1분 1초라도 좀 잘 써야지. 그래서 막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막 1분 1초를 아깝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가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요? 사도 바울 시대는 시계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이어리 들고 다니셨을까요? 야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 베드로야,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계도 없었어요. 이번 단계팀이 몽골 가는데 저도 몽골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몽골을 한 10일 동안 다녀왔어요. 울란바토르에서 3시간 비행기로 1시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버스로 오면 3일 걸린대요. 저는 비행기 타고 3시간 갔는데 저를 통역하기 위해서 온 자매는 버스를 3일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3일을 기다려서 재통역해 주려고 왔는데요. 한 3일인가 이렇게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통역 강의는 또 처음 해봤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고 한국말을 하면 그 자매가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몽골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저는 몽골말 1도 모르거든요. 몽골말 인사가 어떻게 되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들었는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강의를 마치니까 이제 이 몽골은 강의를 마치면 피크닉을 간대요. 이제 책거리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오전 11시에 맞춰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촌으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서 양고기를 먹어봤잖아요. 빨리 가면 양을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선교사님이. 그래서 11시에 나갔어요. 근데요, 제가 그 양 잡는 장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못 봤겠죠? 봤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아니 11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요, 몽골 사람들은요 아무도 시계를 안 차고 있어요. 저만 시계를 갖고 있었어요. 11시가 다 됐는데 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저 연말에서 이제 출발했대요. 한 차가 왔어요. 근데 다 왔으니까 출발해야지. 그러니까 한 명이 안 왔대요. 그 한 명 또 기다린대요. 버스 기사가 데리러 갔어요. 11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요 12시 반에 출발했어요.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양 잡는 거는 고사하고 아니 배가 고파서. 근데 몽골은 정말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시간이 늦었다고 서두르는 사람이 쟤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쟤만 속이 터졌어요. 와, 몽골, 예, 가보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시간이 멈춰버린 나라. 그래서 저는 야, 너무 시적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멈춰버린 나라. 시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나라. 와, 11시에 출발하겠는데 12시 반에 출발해도 전부 다 희희낙낙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시계를 보지도 않고. 어쨌든 그래서 나가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데 이 시계 없는 나라, 아무도 시계를 안 차고 있는 나라. 사실은 그분들이 다 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교사들인데 시간 개념 그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근데 양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예, 양을 통째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쇠통에 넣어가지고 대판 돌하고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삶아내는데요. 와, 정말, 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먹어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다른 말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어떻게 구속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똑바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 시간은 사탄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사용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폰 가지고 있죠? 폰으로 동영상 보면 여러분은 몇 분 정도 보세요? 혹시 시간 정해놓고 보세요? 2시간이 금방 가요. 그죠, 청년들? 2시간이 길까요? 안 길어요. 짧아요. 우리 아들이 고1인데요. 걔는 24시간 손에서 늘 이게 동영상이 틀어져 있어요. 식사를 하실 때도 동영상이 틀어져 있고, 화장실에 갈 때도 늘 이분과 동행하는, 정말, 예, 동영상이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안타까워서 책 좀 봐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지방에 들어가서 또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요,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으로 구속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절제하고 자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을 구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한 말입니다. 짐 엘리엇은 29살 때 에콰도르에 와우족입니까? 와우아족이라는 그 에콰도르의 한 종족을 위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창끝이라는 영화에 보면 5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종족 가까이 가서 물건을 이제 만나서 나눠주려고 모래사장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족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창으로 이 선교사 5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한 명이 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은 공중을 향해서만 쐈지 사람을 향해서는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선교사가 선교 부족 만나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창끝에 찔려서 죽어버립니다. 그 사실을 난 어느 기자가 신문에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자에게 이 짐 엘리엇의 아내 되는 이 부인이 기자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는데요,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9살에 29살에 선교사가 선교지 근처에 갔다가 죽어버리는 게 낭비일까요? 낭비가 아닐까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 5명의 부인들이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여자는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찾아오니까 그 부족, 아내들이, 이 여자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신기해서 막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그 부족이 복음화됩니다. 그 짐 엘리엇을 창끝으로 죽였던 그 추장 아들은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그 부족이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가 시간을 길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시간은 가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허비합니다.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처한 그 이웃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유해 주고 여간에 인수해 줘서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시간을 쓴 것,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쓸 것인가?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쓴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 어리석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8절 시작. 네, 제가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제일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 물론 술 취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봐라, 술 마셔도 되지 않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취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서 뭐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술은 사실은 세상 문화의 중심이죠. 술 취한다는 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 방언이나 신유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주도해 가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 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술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방탕하게 됩니다. 술은 우리를 각성시키지 못합니다. 마비시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를 각성시켜줍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술과 성령은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술은 그 당시에 세상 문화의 방탕에 가장 접정해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술 취하는 것,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그 다음 줄에 보면요, 그 다음 줄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찬양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그냥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찬송으로 화답하게 돼요. 그리고 범사에 사실은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에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성령 충만한 거 맞습니다. 근데 에이씨,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우리를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감사의 말을 해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져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게 돼요.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제가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몽골 이야기 괜히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근데 이건 뒤에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복종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를 존경하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냥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복종하고 존경해주고, 서로 요즘 너무 존경해서 문제이긴 한데요, 서로 이렇게 복종해주는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직장 속에서도 상사가 하인은 아니죠.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해주고 서로 존경하는 사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실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복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